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를 생각하게 되죠. 어찌 보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을 치료받는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는 명칭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곳에서 치료의 은혜를 명명하기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1절 3절 한번 저희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수님의 어떤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인간들의 문제들이 많지요. 특히 질병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때의 시대에는 어찌 보면 질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야 우리가 의술이 좋고 또 병원들이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곳이 가깝지만 이때는 참 질병을 치료받는다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 같으죠. 오늘 본문 바로 전에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 가나에 들리시면서 왕의 또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이 문제 앞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많은 병자가 모여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 우리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은 어찌 보면은 절뚝발이, 소경, 오늘날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요. 절뚝발이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명칭이 달리기 때문에 명칭에도 주의해도 잘못하면은 이 언어 하나가 우리가 잘못 전해질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절뚝발이, 소경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만큼은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현장을 보는 듯하지요. 모든 문제에 집합소 같은 곳 많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곳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은 오늘 그곳에 모인 곳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괴로운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사람보다는 어찌 보면 해결의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고, 특히 38년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가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한다면은 그 뜻이 있죠. 자비의 집 혹은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자비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환자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있다는 곳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자비야 또 은혜였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 이 경쟁의 장소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무서운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이다 했는데 그곳에는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곳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려지는 상황을 보면 자비와 은혜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어찌 보면 병원의 응급실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혹시 응급실에 가보셨겠지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심한 환자들이 안타까워 소리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아프고 내 병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할 때에 어느 누구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줄 여유도 없고 누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구나 생각하지를 못해요. 누구랑가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라도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이 절박함, 그곳만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응급실이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만 보이는 곳. 그래서 어쩌면 지옥과 같은 곳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은 아니었는가. 또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 명절이라는 말도 눈에 띕니다. 그날이 6월절인지 아니면 감사절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명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예요. 가족들이 모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지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속에 명절은 참 괴로운 날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설렘과 기대의 시간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던 38년 된 동안에 병을 안고 있던 이 사람으로서는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었겠지요. 어디 환자의 아픔도 아픔이겠지만 38년 동안 이 환자를 보아야 했던 가족들의 마음은 아마 더욱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 정도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문은 어찌 보면 마지막 희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막장에서 마지막 소망을 또 찾아온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을 것 같아요. 요즘도 흔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다더라라는 말들이 떠돕니다. 요즘 같아서는 뭘 먹고 살이 빠졌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불치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했었을까 생각해 봐요. 많은 환자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38년간 앓고 있는 한 환자를 주목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데,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같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거기 환자들이 참 많은데 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을까? 왜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어쩌면 그 사람의 아픔이 예수님의 시선을 끌지 않았을까 싶어요. 38년 된 환자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느껴질 수 있죠. 당시의 평균 나이를 쳐보면은 그때 우리 같이 지금같이 이렇게 장수하던 시대가 아니고 아마 60살이면은 완전 노인치게 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40살이면 그때가 한갑이라고 할 정도로 친다면은 38년이라는 시간은요, 이건 우리로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오늘 그 당시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그곳에 어찌 보면 평생으로 그 병을 안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도 못한 시간이 됐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오늘 그곳에 찾아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문제를 우리 주님은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38년 환자의 아픔을 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어디를 바라만 봐요? 연못이 동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쩜 우리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 문제에 해결이 되지 못하고 또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은 내게 오지는 않고, 어찌 보면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그 기회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로또를 사고 허망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뜻이에요. 참 신기하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세상은 여전히 깜깜할 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있지 않은데도 주님은 친히 찾아와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물으셨다는 것이에요.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베데스다가 진정으로 은혜와 자비의 연못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남자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그것이 바로
비로소 은혜의 집이 되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 주님을 만나는 바로 오늘 그곳이 베데스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서 베데스다가 된 것 같이 주님이 안 계셨다고는 그 베데스다는 어찌 보면 이 장소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의 장소가 될 뻔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오늘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 환자에게 물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답답한 것은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으나 지금 묻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이 환자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곳에서 참 한스러운 일들일 겁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38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것을 그는요 뼈저리게 가슴에 어찌 보면 은혜나 감사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원망과 불평만 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서도 잘 이겨왔다 생각하고 싶지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8년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상태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기적 같은 삶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살아서 숨쉬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살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몸으로 자기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은 누구의 도움에 감사를 못 느껴요. 아니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은혜와 더불어서 그의 자기 곁으로 예수님이 지나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참 복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도 그는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지난 그의 삶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요. 38년 동안이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를 구원할 손길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보다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을 했었을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스다 연못에서 만났던 환자에게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의 물음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9,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소경 둘이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질러 외쳤지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불렀어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시는 소리를 예수님 들으시고 그들에게 묻지요. 마태복음 20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 당연한 것을 물을 때는 그 언어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환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일은 이를 물으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환자는 오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소망조차도 잊고 어찌 보면 그 살아왔던 그것이 그에게는요 어느 순간부터 피해 의식이 자리 잡았고 또 소망보다는 원망이 더 커졌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우리 살면서도 보면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말 어찌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아픔이 길다 보면 모든 그 고통이 어떤 것을 보면은 원망으로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피해 의식이 결국은 원망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요. 오늘 38년 된 환자도 주님이 당신 곁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묻고 하는데도 결국 그는 낫고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망 불평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소망이라는 인생의 긍정적 언어가 세상에서의 상처로 인해서 원망이라는 부정적 언어로 바뀌지 않았는지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생의 깊은 문제의 삶의 태도를 한 번에 바꿔놓으신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오늘 예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문제의 핵심을 보고 계십니다. 38년이나 걷지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어요. 누가 누웠던 자리는 그의 아픔의 기억이 묻어있는 흔적입니다. 과거와 또 과거의 아픔을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찌 보면 쉼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신 이 일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로서는 그 지켜야 되는 그 뜻은 참 좋은 적인데,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먹는 것까지도 어찌 보면 힘을 써야 되는, 여러분 밥 먹기가 쉬워요? 밥 먹기 쉽지 않아요. 밥 먹어서 땀 흘리는 사람들 못 보셨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밥 먹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일이다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아마 금식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이 지금 병 고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뭐예요? 일을 한 것으로 아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원망하는 자들, 또 하나님 은혜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자들, 그리고 이 어떤 이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이게 순간이 어떤 얘기는 비난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유대인들은 38년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을 기뻐하지 못했을까 생각돼요. 우리 주변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참 은혜인지 그 은혜로 고백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38년 환자에게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기적은 예수님 명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와 인생의 고통으로 힘들어했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하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에서 증거할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그래서 10절에 유대인들의 불평과 비판에 대해서 한 자가 대답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오늘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격분했고 나음을 입은 환자에게는 사조와 물은 거예요. 누가 고쳤는지.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죠.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삶의 태도는 오늘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찾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래요.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러지요. 오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후라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어요. 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물론 신학자들로서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시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 일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권을 증거하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오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기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적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병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태도를 경계하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논쟁을 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을 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다시 38년 된 환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부탁하신 것으로 보아서 죄와 연결된 병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에게도 두 가지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그가 죄로 인해서 병을 얻었다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고, 38년을 병자로 있으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또 누군가를 탓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분노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환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옛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14절 말씀같이 죄 때문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또 하나 접하게 되는데, 나음을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옛 생각으로, 어떤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많이 거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가다가 힘들면은 그 힘든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했던 그들이요, 그 끝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삶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훈련의 시간도 될 수가 있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찌 보면 더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다치는 그 그때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요, 내가 한 잘못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때 원망과 불평이 결국 내 해계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우겨싸움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길은 딴 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참을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갖고 나가봐야 네가 참으라 하실 것 같아. 우리 이옥환 목사님이 참아야 참으라는 말 뜻을 어떤 상황을 겪고 나니까는 그러셨구나.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나에게 있었다면은 내가 참고 지나가야 될 일을 그랬었구나 생각을 해보면요, 참 사람은 지나가서 생각해보면 이랬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해계가 빨리 이루어지는 해계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다 당할 거 당하고 해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목회를 10년 전에 지금 10년 전이 아니고 10년 전에 목회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 같은 놈이 목회하냐고, 목사가 그냥 이 어떤 자리인데 나 같은 것이 하냐고 하면서 막 그 말을 했던 목회자한테 막 대들고 씩씩거리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망해가지고 결국은 폭삭 망하고 결국은 이 길 갔는데, 이 길 간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때 죽었다 살아난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지금도 우리 박 목사한테 얘기하는 것이, 왜 이옥환 목사님은 죽었다 살아났을 때 하나님 나 복음 전하게 살려주세요 했는데, 저는 그때 얘기한 것이, 하나님 내가 다시는 두 가지 마음 안 갖겠습니다. 전도사 때요, 죽었다 살아나고 나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죽어도 내가 이 목회길은 가고 딴 길로 안 가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옥환 목사님 말을 듣고선 그때 나도 복음 전하게 살려달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한이 있었는데 두 길 안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지금까지 목회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둘이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어떻게 보면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희들 성도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주 우리 삶에서요, 어느 걱정이 없이 목회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없는 데서도 베풀고 했던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거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쌀을 사서 논아준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쌀을
어찌 보면 쌓아놓고 이제 쌓아놓고 살아요. 나누고 나눠도 쌀이 떨어지질 않는 이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은 쌀도 옛날에는 그냥 찾아가면 전도사고 목사고 힘들. 우리가 이 목사들 하나님이 딱 그 어느 연단 시간에 넣어놓으면은요, 형제도 나몰라라고 이웃은 나몰라라는 것은 더하고 정말 아주 사람들 의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겪어보셨겠지요? 목회자 사명에게서. 그래서 왜 굶어 하는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또 아름답게 겪고 나면은 그 시간에 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시간은 좀 흘렸지만은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내가 그때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주의 녹을 먹어야 될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그때 바로 기도에 들어가고 했었으면 아마 오늘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순종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도 이뻐하시지 순종이 늦으면은 그때 가서 그 길을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이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누구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순종하세요 하는데 그분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겪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것은 뭐예요? 겪었던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 모양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좋았다고 그러면 그런 말을 잘 안 넣는데. 그런데 안 좋으니까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우리 선진들이, 우리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 것은 그걸 치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랬어. 그러나 나중에는 회개하고 잘 돌아왔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너무 오래돼 버리면 그것이 잘못되면 죄로 변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죄는 악한 것이 틈타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옥화 목사님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하는 말씀, 저도 말씀에 갈급해서 참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다시 한번 이옥화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옥화 목사님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푸실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나이를 불문하고 이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옥화 목사님한테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들으시고 저희들 통해서는 어떤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런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너희는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자유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어찌 보면 그 자유함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 없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유함 속에서도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에 억압받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그건 바로 내 자유함이 있을 때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음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크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과 주님을 만나고 난 그 후 그분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잊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께서 나의 질병, 나의 어떤 고통, 나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가겠습니다.